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강요하느냐? 두 부류의 사람 중에 너희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을 살고 싶은지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기 전에 이 14장을 조금 더 자세히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3장을 먼저 살펴본 후에 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두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두 짐승이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왔고 바다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땅과 바다, 이 세상이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과 권세와 능력을 끼치는 그런 짐승 둘이 서 있는 것이죠. 자, 이 짐승은 성경을 보니까 누구에게 그들의 권세와 능력을 받았는가? 용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은, 요한계시록의 용은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이양받은 두 짐승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나오는 이 두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으니 사탄의 하수인쯤 될 것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이들도 권세와 능력이 대단합니다. 어디만큼 대단한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그는 머리가 7개입니다. 그리고 뿔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뿔마다 면류관이 하나씩, 그래서 면류관도 10개가 있는 것이죠. 머리가 7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흔히 우리 말하는 우두머리 이렇게 되는 거죠. 리더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것, 머리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인데 머리가 7배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짐승은 권세가 대단한 거죠. 앞에 서서 사람들을 당기는 권세가 대단한 그런 짐승이 되겠습니다. 근데 뿔이 10개고 뿔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이겠죠? 그 10개의 면류관을 어디에 써요? 뿔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은 승리는 승리지만 완전한 승리가 아닌 어떤 승리요? 가짜 승리가 되겠습니다. 머리가 아닌 뿔에 쓰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머리가 7개, 그 면류관을 쓰고 있으니까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짐승을 보니까 머리 하나가 거의 상에서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그런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죽을 뻔하다가 삽니다. 예수님과 비슷하지만 예수님과 따라오지는 못하는 능력,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되겠습니다. 그 짐승이 42일 동안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42일 또는 1260일 또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는 그런 기간들이 등장합니다.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처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기간으로 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단이죠, 교단 신학교에서 보는 흐름과 같습니다. 이 42일 기간 동안에 이 바다에서 나온 용이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핍박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이 용이 하라는 대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게 되겠죠. 또 다른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면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보다 권세와 능력이 더 큽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뿔이 어린 양처럼 2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 하면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묘사되죠. 어린 양에게는 뿔이 몇 개 있을까요? 2개가 있겠죠.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어린 양처럼 뿔이 몇 개라고요? 2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흉내내는 자입니다. 그 다음 성경에 보니까 불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그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구약시대 때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죠? 전투하다가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죠. 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보니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선지자의 권세와 능력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니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여러분,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자는 성경에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죠. 사람을 만들고 나서. 그런 것처럼 생기를 불어 넣어주더라.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예수님을 뿔이 2개인 어린 양처럼 옴으로써 예수님을 모방하고,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옴으로써 선지자를 모방하고,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하나님을 모방하는, 즉 하나님, 예수님, 선지자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거의 엇비슷하게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저런 권세와 저런 능력이 있나?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착각하게 만들 만큼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잘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적, 기적, 능력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곳이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든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누가 줬다고 얘기했습니까? 용이 줬다고 얘기했죠. 용은 사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에 주어진 능력으로도 뭘 할 수 있어요? 기적과 이적을 베풀 수 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야, 저기 누구에게 또는 어느 교회에 능력이 대단하더라,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런 것을 보시고 따라가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가 하면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되죠? 말씀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저 사람, 죽은 사람도 막 살리는 것처럼 엄청나게 병 고치면 능력이 있더라, 그 사람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적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뭘 따라간다? 말씀 따라가는 성도들이에요. 어쨌든 능력과 권세가 대단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당연히 미혹하겠죠. 그런데 이 짐승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새겨줍니다. 그 짐승의 표를 666이라고 부르죠. 666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기 싫어도 듣고, 듣고 싶어도 듣는 이야기. 666, 참 옛날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겠죠. 666은 뭘까? 여러분,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그 알파벳마다 숫자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영어의 알파벳은 A, B, C, D 이렇게 나가죠. A에는 예를 들면 1, B에는 2, C에는 3 이렇게 숫자를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신발 파는 마켓이 ABC 마켓이죠. ABC 마켓은 숫자가 몇일까요? 1, 2, 3이니까 6이 되겠죠. 이런 것처럼 숫자에 알파벳에 숫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상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쓰는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게마트리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666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666이 뭘까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이 성도들을 환란에 몰아넣었던 네로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카이사르 네로를
헬라어로 치면 666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박해가 네로보다 더 심한 박해를 했던 도미티안 황제를 666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시간이 흘러서 히틀러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유럽연합이다, 유럽연합의 수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는 요 근래에는 바코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바코드 받으면 안 돼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베리칩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용카드라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666은 뭘까? 666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으로 쓰여질 때는 너무 극심한 혼란이 있다 보니까 뭐 네로다, 도미티안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666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런 의미죠. 여러분 6이라는 숫자는 7에서 하나 모자란 수죠. 7은 완전수입니다. 그죠? 7일 날 창조가 완성되고 주님 쉬시고, 그래서 7은 완전수고 하나님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 빠진 6은 불완전하죠. 그래서 6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사람이 며칠 만에 창조되죠? 6일째 창조되죠. 그래서 6은 사람의 수입니다. 근데 6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수 7로 상징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3위로 존재하시잖아요. 3위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6, 6, 6, 6이 3개죠. 그래서 하나님에서부터 완전한 게 빠진 하나 666. 그래서 666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사람의 수잖아요. 즉 666 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탄과 마귀가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666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탄과 마귀를 666은 사탄과 마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를 쫓아다니는 사람들,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탄과 마귀를 쫓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666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666 표를 어디에 받아요? 이마와 손에 받았다고 되어 있죠. 이마는 머리니까 생각하는 부분일 것이고, 손은 움직이고 활동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들의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 그 자들이 어떤 표를 받았다고요? 666 표를 받은 자들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666 표를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는 상인들이 그들의 그 상인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길드라고 표현합니다. 이 길드 안에, 상인 조합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사업을 거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길드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웠죠.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음료수를 판다고 얘기하면 음료수를 공급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음료수 길드, 음료수 조합 안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나머지 예수를 안 믿는 길드 조합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음료수를 대주는 공급하는 사람에게 너 저 집에 음료수를 공급하면 우리 모두 다 너희 집에서 음료수를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음료수 공급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 저 집은 빼고 나머지 집만 주겠죠. 그러면 이 예수 믿는데 음료수 파는 이 사람은 음료수 공급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매매를 할 수가 없겠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길드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길드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666 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들에게 사람들은 그들을 소외시키고
흔히 말하는 왕따를 시키고, 그들의 삶의 법칙대로, 그들이 삶이 살아가는 그 관성대로 살아가지 않고 다르게 살았다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것처럼 너는 왜들 그렇게 특별하게 살아가니?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소외시킨다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린 길드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갔던 것처럼 말세가 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외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매매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환난을 당하고 싶고 누가 고난을 당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환난 당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고난 당하고 싶은 사람도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뭘 받는 거예요? 666 표를 받는 것입니다. 666 표라고 해서 뭐 대단한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나는 그냥 세상 법칙대로 살아갈래. 특별한 표를 뭐 이마에 찍는 게 아니고, 그래 나는 그냥 예수님 없어도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이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난 그냥 그렇게 살아갈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괜히 예수 믿는 척했다가 삶이 어려워지고 삶이 힘들어지는 걸 나는 원하지 않아.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666표를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편하고 그게 이 세상에서 쉽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666표를 받은 사람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4만 4천 명은 고정된, 확정된 숫자가 아니라 신약과 구약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많은 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많은 사람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마에 무슨 표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14장과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두 짐승이 나오는 13장은 완전히 대조가 되죠. 13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사람이 등장하고요, 오늘 본문에는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표를 받은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666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기 싫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왜 그 고난을 당해야 돼? 나는 내대로 그냥 살고 싶어. 그들은 이 땅에서 이 땅의 법칙대로 그냥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죠. 부처를 섬길 수도 있고 돈을 섬길 수도 있고 쾌락을 섬길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 명은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육적인 음행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영적인 음행을 말하겠죠.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결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배우자를 섬기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신랑 대신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낮아지시는 길이었죠.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어주시면서 섬기는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아픔과 개인의 고난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예수님의 길이죠. 이 14만 4천 명도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4만 4천 명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나는 먹고 사는 것 하나도 안 중요해, 나는 신앙이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이 14만 4천 명은 먹고 사는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 때문에 예수를 버리지는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었겠죠. 누가 이 땅에서 여러분 못 먹고 못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갈수록 더 못 먹고 갈수록 더 못 살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24만 4천 명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지언정 예수를 배반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그들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에요.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힘들게 살지만, 그들도 마음속에는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힘든 삶을 살지언정 그러나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예수를 버릴 수는 없어 라고 말한 사람이 14만 4천 명입니다. 5절에 보십니다. 5절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입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흠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무서워서 그들의 길을 돌이킨 사람도 아니고, 환난과 핍박이 두려워서 그들의 입술로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666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힘들고 두려워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와 우상의 표를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 종말의 때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마와 손에 666표를 받은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은 이마에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의 표를 받은 사람, 이 두 사람만 존재합니다. 이 두 부류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핍박이 두려워서 핍박을 피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이 땅에서의 핍박을 감내해 내는 자. 심판의 때, 종말의 때는 이 두 부류 말고 중간의 부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실까요? 한순간 닥쳐오는 인생의 핍박이 두려워서, 고난이 겪고 싶지 않아서 핍박과 고난을 피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니면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이 땅에서의 이 짐승이 주는 이 핍박을 그대로 다 감내하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핍박이 두려워서, 그 순간의 핍박이 두려워서 아마 우상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면 고난당하지 않고 핍박당하지 않고 참 무식한 예수 믿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편하게 살 것이라 생각하겠죠.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한순간의 핍박이 두려워 피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휙 하면서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천사,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천사가 나타나는데 두 번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이 쓰였다는 것은 확실한 무너짐을 말하겠죠. 저기 나오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제 큰 성 바벨론은 구약 시대 때 그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을 때의 가장 강력한 국가인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세상을 또한 상징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무너졌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로마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근데 무너졌도다라고 과거로 쓰는 이유는 미래가 확실하면 현재의 과거 형태로 쓰는 기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저도 죽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이런 말 하기는 조금 싫은데 아직 젊어서. 그런데 미래에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확실하니까 현재에 뭐라고 쓴다고요? 죽었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문학적 기법이라는 얘기. 로마도 미래에 확실히 무너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도 확실히 100%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100%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벌어질 일이니까 현재의 과거로 써버리는 겁니다. 100%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사탄과 마귀의 세력 아래 있으면 고난당하지 않고 핍박당하지 않고 살 텐데 라고 그들은 생각해서 짐승의 표를 받아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결말입니다. 핍박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면 잘 살 것 같지만 결론은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한 이야기죠. 또 다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다는 거죠. 왜 표를 받습니까? 핍박 안 당하려고,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편하게 살려고 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들이 핍박 당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들의 결론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좀 편하게 살려고 표를 받았습니다.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편하게 사는 게 있으면커녕 어떻게 됩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고난받게 됩니다. 쉬지 못하게 됩니다. 밤낮 쉬지 못하니까 한 번도 쉬지 못한다는 이야기하겠죠. 그들은 편하게 쉬고 싶어서 짐승의 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나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나 그렇게 살지는 못하겠어. 그 짐승을 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밤낮 쉬지 못해요. 여러분, 고난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난을 받습니다. 그들은 고난 안 받고 싶어서, 핍박 안 받고 싶어서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 결말은 뭐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언제 동안 받습니까?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쉬지 않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들은 편안하게 살고 맛있는 포도주를 먹고 싶었는데 진노의 포도주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핍박이 싫어서, 그 순간의 고난이 싫어서, 나에게 닥쳐오는 아픔이 싫어서 핍박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고 그렇게 짐승이 오라는 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쉬지 못하고 영원히 고난받게 되는 자들, 이 자들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사람이 있죠. 24만 4천 명입니다. 24만 4천 명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감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뭘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 2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자들인가? 여러분,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온산에 써 있습니다. 저 시온산은 당연히 이 땅에서의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 그거겠죠. 시온산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승리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땅에서 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과 승리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짐승은 뿔에 면류관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승리의 상징인 시온산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승리의 산 시온산에 예수님 서 계신데 그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그러면 예수님 옆에 서 있다는 것은 이 14만 4천 명도 뭐라고요? 승리한 자들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실패했겠죠. 고난을 받았으니까, 핍박을 받았으니까, 때로는 매매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너무 힘든 궁핍한 삶을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왜 저렇게 무식하게 사냐, 왜 저렇게 힘들게 사냐, 그렇게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고 때로는 조롱하고 핍박하며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결말은 뭐예요? 승리의 산에 서 있는 겁니다. 이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이 귀를 기울여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큰 물이 막 흘러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나야가라 폭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나야가라 폭포 이렇게 보면, 멀리서 보면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물 떨어지는 거 다예요. 그런데 나야가라 폭포 이렇게 있으면 나야가라 폭포 중간쯤에 들어가서 이렇게 위로 쳐다보면 저 위에서 밑으로 물이 쫙 떨어지는데요, 그 소리가 진짜 대단합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 그 소리가 지금 확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요한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물소리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물소리가 아니고 무슨 소리예요? 노래소리예요, 노래소리. 여러분, 666표를 받은 사람은 무슨 소리를 냈을까요? 새새도록 피어오르는 고난을 받죠. 밤낮 쉼이 없잖아요. 그들은 666표를 받아서 인생 편안하게 살면서 그렇게 노래 부르며 살고 싶었는데 그들의 결말은 신음소리밖에 없었겠죠. 힘들어서. 그런데 이 핍박을 달게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비록 신음의 소리를 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서 있으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신음소리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를 승리의 동산에 서서 함께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택하시겠어요?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둘 사이에 중간 지점은 없다고. 14만 4천 명이 될 것이냐, 666을 받은 사람이 될 것이냐. 핍박이 너무나 힘들고 두려워서 결국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핍박을 감내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시대, 심판의 시대가 되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환난과 핍박 앞에 눈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앞에 닥쳐진 핍박과 고난이 두려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이 인내는 조금 힘든 거 참는 인내를 말하는 그런 인내가 아니고요,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결국 예수를 버리지 않는 인내를 말하는 것이고, 때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예수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고, 매매를 할 수 없어서 너무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를 버리지 않는 인내를 말합니다. 그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온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온산을 향해 눈을 드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시대처럼 극심한 환란이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똑같이 짐승의 표인 666인표를 받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의 표를 새기며 살 것인가는 늘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극심한 고난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666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갈 것인가를 요구받는 이 세상 속에서 인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핍박에 두려워 피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심판이 두려워 그 심판을 무서워할수록 우리는 한순간 우리에게 닥치는 핍박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